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땅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은 하늘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관심이 땅에 있어요. 땅에 이 얘기를 하면 재밌어. 귀가 솔깃해. 자기의 관심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자꾸 하늘의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얘기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피부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얘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 땅의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주님이 오시면 내가 들림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은 땅의 얘기를 하면 또 별 재미가 없어요. 아니 좀 하늘의 비밀한 걸 좀 얘기해 주시지. 왜 이렇게 땅에까만 얘기하냐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쪽에 관심이 많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설교의 은혜 되는 것이 달라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모든 관심, 가장 큰 관심은 천국에 있어요. 천국 얘기를 해주면 너무나 좋은 거지. 주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주님 얘기해주면 너무나 좋은 거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가 목회자들이 땅의 것을 설교하거든요.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설교를 해. 그러니까 그 얘기에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젖어든 성도들은 하늘의 얘기를 해봤자 별 관심이 없어. 자기 관심이 땅에 있는데, 자기 관심이 돈에 있는 사람은 돈과 관련된 설교를 하면 귀가 솔깃할 거예요. 그러나 돈과 관련 얘기가 아니면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계속해서 이 땅의 얘기보다는 하늘의 얘기를, 주님에 관한 얘기, 영적인 그런 비밀들에 관한 얘기를, 영적인 얘기를 자꾸 풀어놓습니다. 왜냐?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여러분의 영이 개발되고 영이 살아나고 그래야지 주님 오심에 대해서 깨어 준비하게 되어지고 천국에 와서 내가 과연 어떤 상급을 받으며 살 것인가 이런 것에 자꾸 마음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의 어떤 내용의 설교에 젖어들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스타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렸다.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땅의 것에 지금 관심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땅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땅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 왜? 복음은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복된 소식이거든. 천국 복음이야, 천국 복음. 근데 많은 사람이 땅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땅의 복음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나 그것이 주된 복음의 설교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영적인 것들 자꾸 개발이 되어지고 관심이 되어지고 신앙이 바꿔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은 설교가 재미가 없어. 자기 관심이 땅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설교가 재미없다고 비판을 해. 자기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신앙적으로 병들었다는 걸 모르고 무슨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설교가 재미없다면 저부터 재미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영적인 것들이 하늘에 관한 비밀들 너무나 재미있어요. 왜? 자꾸 들어야지 내가 더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천국을 바라보고 더 여기 내가 깨어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여러분 자신을 한번 영적인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인가?
영적인 설교가 재미있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인 것들을 지금 바라보며 추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설교가 재미없으면 여러분 지금 관심은 땅에 있는 거야. 그걸 계속해서 땅을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 오심을 준비 못하는 거죠. 예전에 읽은 책 가운데 임원순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분 영적인 깊이 들어가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땅의 사람들아 하늘의 사람이 되자.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는 것이 땅의 것을 볼 뿐이야. 보는 것이 우리의 뇌로 들어와서 우리의 머릿속에 땅의 일들이 들어있을 거야. 보는 것이 보고 듣는 것이 전부 다 우리 뇌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바꿔야죠. 하늘의 사람 되려면 내가 보는 내용을 바꿔야 돼. 땅의 것 보지 말고 자꾸 하늘의 것을 봐야 된다. 하늘에 갔다 온 사람 천국 간 적을 자꾸 봐야 돼. 들어야 돼. 계시적인 것을 유튜브에 보면은 말하는 사람들 있죠. 자꾸 들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땅의 사람 되지 않냐고 하늘의 사람 되는 것이다. 저절로 하늘의 사람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땅의 것을 벗어버려야 되죠. 누에가 허물을 벗어버려야, 나비가 그 허물을 벗어버려야 날아서 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간 것을 자꾸 벗어버려야 돼. 이걸 껴입으면 우리의 영혼이 무거워져서 땅의 것 바라보며 땅의 것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 맞을 준비 못하고 그냥 나고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땅을 치면서 후회받자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어 있고 우리의 영은 영적인 것에 자꾸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찾고 읽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개발이 되어지고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렸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늘문이 열렸을 때 천국의 내부가 보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에스겔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고 내 생물의 모습도 보였어요. 내 생물은 소, 사자, 또 독수리, 사람 이란 모습이었죠. 사도 요한도 하늘문이 열렸을 때 이렇게 봤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봤고 24장로들을 봤고 하나님의 7영을 봤고 내 생물을 봤어요. 하늘문이 열렸을 때 하늘의 비밀한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진다. 두 번째 하늘문이 열렸을 때 돕는 천사가 풀어진다. 그래서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한밤 잤을 때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늘문이 열려졌을 때 돕는 천사들이 계속 풀어진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돕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기도 자체가 내용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천사가 돕는 천사가 많으면 나를 돕는 자가 100명인가 하고 나를 돕는 사람이 1000명인가 하고 그러면 다르죠. 나를 돕는 사람 2 천사인가 하고 10천사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돕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해라. 기도할 때 예수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사가 기도를 돕더라. 주여 저에게도 기도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다만 천사는 천사이지 어떠한 우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천사가 더 높은 존재냐? 우리가 더 높은 존재냐? 당연히 우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낮은 형태로 있는 것이다. 천사에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낮은 형태로 신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같은 제사자이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영체인 천사보다 낮은 형태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자꾸 도와줘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우리를 자꾸 공격하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마귀가 넘어지게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를 돕는 영적 천사들이 도와줘야지 그 마귀를 무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자꾸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천사들이 돕도록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늘문이 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을 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편 78편 23, 24절에서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었다. 하늘의 양식, the grain of heaven. 하늘에 있는 나달이라는 얘기죠. 나달.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늘 양식을 주셨다. 왜 하늘 양식을 주셨어요? 하늘 양식을 먹어야지 하늘을 바라본다. 땅에서 하늘 양식을 먹어야지 육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된다. 영의 사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먹이신 거예요. 땅의 양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무엇의 사람이 되겠어요? 땅의 사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 양식 말씀을 안 먹는 사람은 이 땅의 음식 먹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늘 양식을 자꾸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지, 자꾸 먹어야지. 그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되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문이 열렸을 때 물질의 축복도 임한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 들었을 때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니까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문이 닫히면 이게 다 막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히죠. 영적 축복도 막히죠. 물질도 막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에서 이렇게 자꾸 기도를 이렇게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받았던 그분이 집회에 왔어요. 우리 본인인데 기도하는데 다 막혀있어. 다 막혀있어. 하늘도 막혔고 앞도 막혔고 뒤도 막혔고 다 막혀있어. 다 막혀있더라. 다 막혀있다는 얘기는 죄로 인해서 막혀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했으니 다 막혔습니다. 다 막혔기 때문에 사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 막혔을 때 왜 막히냐? 하늘문이 왜 막히겠어요? 죄 때문에 막히죠.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왜 단절돼요? 죄 때문에 단절되죠. 모든 문제는 죄의 근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다 막혀버려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때는 회개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작정하고 죽을 각오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닫힌 하늘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늘문이 늘 열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늘 열려져 있어요. 그러면 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 아니에요. 늘 열려 있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도 쏟아 부어줄 거 아니에요. 늘 열려져 있어. 물질의 문이 쏟아 부어질 거 아니에요. 늘 열려져 있어. 늘 열려져 있으면 늘 하늘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 물질적 축복까지 임하게 되어 있어요.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열렸다 닫혔다 해보면 열렸을 때는 열리지만 닫혔을 때는 못 열리겠죠. 항상 열려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회개와 겸비하다. 역대하 7장 13, 14절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여기서 말하는 비는 실제적인 비일 수도 있고 영적인 성령의 담비일 수도 있죠. 하늘문 닫아버리면 이 땅에 가뭄이 온다. 가뭄은 육적인 가뭄, 물질적인 가뭄일 수도 있고 영적인 가뭄일 수도 있다. 두 개 다죠.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면은 그러면 가난이죠. 가난의 저주가 오죠. 하늘문이 닫히면 가난의 저주가 온다. 가난의 저주가 온다.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연병, 전염병도 이게 하늘문 닫혔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의 한 형태다. 전염병이.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럼 옛날에 기우제를 드렸어요. 인공 가오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인간은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머리를 믿고 인간의 수단과 능력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 전염병이 내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렸어요. 그럼 뭐예요? 이 말씀에 딱 비교하면 나오잖아요. 연병이 내 백성들 유입할 때에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전염병이 터지는 이유는 회개하라. 해결책은 회개하라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전염병 터졌으니까 빨리 이것을 약을 개발하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자. 인간의 머리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가.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주셨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라는 사람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악한 마귀가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오게 해요. 체면과 자존심이. 하나님은 거역하는 마음을 줘요. 어둠의 영들이 마음속에서. 그래서 회개하고 겸비하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죄를 사받는 것이 그 다음에 사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고치고 치료하시더라. 땅을 고치고 치료하려면 비가 내려야죠. 비가 안 내려서 가뭄이 들었고 그랬으니까 땅을 고치려면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주님의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는 방법은요. 회개와 겸비다.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가뭄이 왔다. 사랑의 가뭄이 왔다. 성도 주관의 가뭄이 왔어요. 물질의 가뭄이 왔어요. 건강의 가뭄이 왔어요. 인간관계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바짝 엎드려라. 그러니 죄 때문인데 그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봤자 안 된다. 하나님이 딱 문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에 하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된다. 빨리 엎드려서 회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 풀어주셔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겸비하라. 두 번째, 하나님은 여는 방법은 야고보서 5장 17, 1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그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다는 얘기는 하늘문이 닫혔다는 얘기죠. 또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려서 비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 엘리야죠. 엘리야.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부르짖어라. 그래서 하늘문 열리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축복들이 쏟아 부어지려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 부르짖는 기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려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 반드시 부르짖어야만 된다. 주님께서는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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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라. 주님의 은혜로 많은 수많은 성령의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수와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근원적인 것은 제 신앙의 기초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주님 만난 이후부터 부르짖는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물소리 같은 우레 같은 음성, 사도 요한에게는 나팔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어떻게 들리는 것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고 했잖아요. 4장 1절에. 이건 어떻게 들리는 걸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다. 나팔 소리요. 나팔 소리 부 하면은 부 한 것처럼 이리 올라오라.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나팔 소리가 하면 들어봤어요? 나팔 소리 하는 것처럼 울려 퍼지잖아요. 이리 올라오라. 우렁차는 음성이었을 것인데, 아무튼 불안종에게 성령님이 들려준 음성은 나팔 소리 같다라고 저는 못하고 우레와 같다. 많은 물소리와 같이 위험 있는 목소리인데, 물론 표현의 방법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르짖는 기도가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많이 열렸고 자주 열렸다.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는 방법은 뭐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와 금식이다. 회개와 금식이다. 회개와 금식이다. 성령께서 하늘의 문을 예전에 그 신학원에서 수업하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잖아요. 수업을 하기 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길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늘의 문을 여는 사역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문을 여는 사역자가 될 것이다. 주님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한마디 탁 던져놓으세요. 그러면 던져진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 하늘문을 여는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쉬지 않으면 뭐하러 말씀하겠어요? 수업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너는 하늘의 문을 여는 사역자가 될 것이다 말씀을 중요하니까 말씀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 탁 던져놔. 그러면 전체가 할 일은 뭐냐면요, 성경을 가지고 하늘문을 여는 것을 찾아내는 거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가지고 찾아내요. 왜 이게 중요한 것인가? 왜 하늘문이 열려져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닫혀지는 것인가? 찾아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늘문이 열린 내용들이 이제 찾아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너무나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너무, 하늘문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왜 스카프레너 목사님이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왜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한가? 이분이 이런 찬양을 만들 수 있을 때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려진 것이 왜 중요한가를 미리 영적으로 깨달은 거죠. 깨달았으니까 그런 찬양을 만들죠. 아, 그렇구나. 하늘의 문을 열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그럼 어떻게 하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나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길 회개와 금식이다. 회개와 금식이다. 죄로 인해서 하늘의 문이 닫혀졌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늘을 열 수 있는 강력한 권세 있는 기도는 금식기도다. 회개와 금식이다. 저만이 유일하게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사역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것은 예수님의 권한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예수님의 권한 권세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문 열리고 닫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문 열고 닫았으면 우리도 똑같이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문 열고 닫힌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금식이다. 그래서 회개와 개가하고 건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금식할 때 열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열려지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막 예수님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들은 사람 이를 갈죠. 그러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얘기가 니들이 예수 죽였다. 니들이 죽인 예수님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다. 너희들은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니까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를 가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의 역사다. 성령께서 양심을 찔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둠의 영들이 이빨을 가는 계속해서 그들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회개했을 거예요. 왜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 3장에서 설교했을 때 그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 그들이 마음에 찔려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까? 그래? 찔림 받았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냥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마음을 찔렸을 때 회개한 사람은 3,000명이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것이고 똑같이 찔림을 받았을 때 이빨을 가고 분노하는 사람은 이게 마격사죠. 마귀짓거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거지. 똑같은 찔림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목사가 설교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 찔림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구나 감사하구나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나만 들으라고 지금 왜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분노가 일어나. 목사님 왜 나를 그냥 설교하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막 찌른데야? 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똑같아. 이를 갈거늘. 왜 나만 그런데야? 나들하고 저 설교하는 거만. 이게 이를 갈거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음에 찔렸을 때는 우리는 회개하는 자아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야. 그게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지.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 봤다는 게 무슨 말이? 하늘문이 지금 스데반이 열렸어요. 지금 스데반이 지금 회개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아니죠.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니야. 그런데 하늘문이 열려졌어. 어떤 상황이에요? 스데반이 위기요. 위기와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보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아요. 스데반 집사 돌로 쳐 맞아 죽을 걸 알아. 예수님께서 그 스데반 집사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은 여시고 스데반의 눈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확증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 스데반아 네가 한 말 맞아.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아요. 이르되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이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그러냐? 그리고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뭐다?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요. 위기. 신앙 때문에 위기가 왔어.
극심한 고난이야. 그 고난. 돌로 쳐 맞아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돌로 쳐 맞아 죽을 때 그 고통이.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늘 열고 나타나셨다. 언제 주님이 하늘문 열시고 나타나느냐? 이렇게 기도할 때도 나타나지만 위기 가운데, 극심한 위기 가운데, 예를 들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서 정탐하게 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하잖아요. 10명은 부정적으로요.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자이언트다. 우리 전쟁하면 그들이 자이언트가 휘둘리게 말고 우리는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저는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시. 그래서 그들을 여호수아 갈렙을 지키고 보여주시죠.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위기의 순간, 극심한 보통 위기가 아니고 아주 최상의 최극심한 위기 때 주님은 하늘문 여시고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콜로세움에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해. 어떤 사람은 사자밥에 들기도 해. 그 가운데 스데반에게 있었던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거예요. 자, 다니엘서 보니까 새 친구가 불에 던져졌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뭐예요? 3명 던졌는데 누가 있어? 그 불에? 4명이 있어. 4명이. 지키고 보아. 극심한 위기 가운데 주님은 하늘문 여시고 임하신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당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 현장에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오.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걸 보여주시오. 보여주셔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 금방 고난은 잠깐이야. 죽으면 너 내가 여기 온다. 참아라. 좀만 참으면 된다. 너 여기 온다. 그 메시지죠. 너 죽으면 두려워하지 마. 저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마. 저들의 고문을 협박을 두려워하지 마. 너 죽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보이지? 너 이 천국이 얼마나 지금 금으로 만들어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곳인지 보이지? 너 죽으면 여기 와. 걱정하지 마. 조금 고통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너 여기 온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라. 잠시만 참아라. 고난 중에 가장 큰 위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어. 내가 여기서 고난 당하지만 나중에 주님 품에 안길 때 위로의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이 땅에서 당한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리라. 고난 가운데 최고는 위로해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그런 극심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여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말씀도 안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 중에 가장 큰 극심한 고난은 그런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이렇게 스데반이 봤잖아. 그 영광이 취하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 나 죽으면 주님 계신 보좌 나 우편으로 갈 거야. 나 주님이 보좌에 그 자리에 나도 그 옆에 앉을 거야. 소망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보기 때문에 죽음을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죽음 가운데서도 돌로 쳐 만져 죽는 가운데서 그 영광에 취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극심한 고난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고난을 지금
고난 중에 가장 큰 것이 위로인데 주님이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거나 위로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위로의 말씀도 안 주시오. 환상도 안 보여주시오. 그러면 그 고난은 지금 나 혼자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큰 고난 중에 극심한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난이 언제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죠. 예수님께서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6시간 동안에.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니까 오전 9시죠. 그러더니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기습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마음이에요. 버림받은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세반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은 보여주셔야만 돼.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보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렸어요. 어떤 위로의 말씀도 어떤 소망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추럴에 그냥 죽을 곳에는 죽을 곳, 정말 지옥에 가 있어, 지옥에. 정말로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어, 지금. 하늘로 찔린 고통을 받고 있어.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주님밖에, 의지할 수 있는 주님밖에 없어요. 제가 앞으로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어떤 성령의 임재도 느낄 수가 없어. 어떤 음성도 들려주지 않아. 어떤 소망도 있지도 않아요.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은 침묵해버리셔. 그 전에 기도할 때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때로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방언하면 방언 통역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때 3일 동안은 아무리 방언해도 통역이 한 줄도 나오지 않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통역 한마디도 통역을 다 돌아버려요. 방언은 하지만 통역이 안 돼. 그러니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막혀버린 거.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버림받았구나. 그러니까 고통의 2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당하는 고통에다가 플러스 내가 버림받은 마음, 버림받은 느낌.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버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왜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편 22편 1절에 나오죠. 다윗의 시편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엘리엘리 사박단위의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것을 다윗이 극심한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어요. 원수에게 쫓겼어요. 죽을 지경이요. 다윗은 항상 기도했잖아. 그래서 똑같이 그전과 같이 똑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항상 그분이 어디에 계시며 내 앞에 계시며 내 옆에도 계시며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동행했으니까 골리앗을 가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 곰이 와서도 싸우는 거예요.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런데 이때만큼은 다윗에게 하나님 어째 날 버리셨나이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때는 주님 침묵해버려. 딴 때는 늘 내 앞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는데 이때는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 내가 버림받은 느낌이요.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에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시편 말씀에. 그죠? 근데 신음소리 듣지 않으셔. 무슨 말이야? 버림받은 마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미리 예언하게 하시려고. 다윗도 버림받은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는 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 몰라. 다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걸 경험하였으니까 느끼면서 그걸 썼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바로 그것을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시편에다 쓰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의 나의 어째 날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그래서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요, 버림받은 거예요. 나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워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면 힘이 됩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주님의 위로해 주지 않아. 사람의 위로는 못 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의 위로를 바라는 시험이 듭니다. 사람이 어떻게 각자의 아픔을 다 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어요.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지는 말자. 주님을 바라고 하는 것이. 근데 주님이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아신다고 위로해 주지 않아. 격려해 주지 않아. 그러면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지. 그게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상황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면서 아들아 좀만 참아라, 아들아 좀만 참아라. 6시간이 이제 6시간 뒤에 13시에 오전 9시에 못 박혔을 때 아들아 6시간 남았다. 6시간만 참으면 된다. 1시간 전이니까 아들아 5시간도 남았다. 1시간이니까 4시간 남았다. 3시간 남았다. 2시간 남았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침묵해 버리시니까 버림받은 느낌이 돼. 근데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인류의 저주를 짊어졌잖아요.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왜 있어요? 인류가 죄 때문에 받은 저주를 짊어졌으니까 그 저주에 하나님의 위로가 무슨 위로가 있어요? 저주는 심판인데. 그래서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바라보시면 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바라보시면.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위로라도 얼마나 해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말은 못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말은 못해. 예수를 다 맞춰버린 거예요. 지금 다 맞춰버렸어. 천사들도 예수를 보고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천사도 도와줄 수가 없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를 도와줬지만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어떤 천사도 예수를 도와줄 수가 없다. 그냥 예수 혼자 당하셔야 돼. 채찍에 맞을 때도 하나님께서 안 맞게 안 아프게 해줄 수 있으면 불구하고 안 돼. 이 저주를 받아야 돼. 채찍에 맞은 저주를 받아야지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채찍에 맞을 때 그 고통을 1도 안 줄여주신다. 겪어야 돼. 다 겪어야 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 그분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이것을 고통을 줄일 수 있고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 그 시간만큼은. 왜? 마지막 클라이막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고 그걸 받으셔야 돼. 당신이.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가장 큰 고난이더라. 여러분 가운데 그런 버림받은 마음, 고난 중에 정말로 안아주는 사람이 없고 정말로 버림받은 아무리 기도해도 냉랭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위로의 음성이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성내 감동이 없을 때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었구나.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배워가는 거야. 시험 들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배워가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죄 없이 억울함 가운데 고난 당할 때 그 사람에서 분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나를 하여금 예수님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배워가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렇지 아무 죄 없이 모욕을 당했지, 아무들 멸시를 당했지, 뺨을 맞았지.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해 가야 된다.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내서 한 사람을 내가 잘못도 없는데 네가 그래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섣불리 붙고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러면 죄만 지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은혜 가운데 더 성숙함을 갈 수도 있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죄만 지을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허락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지금 나에게 뭘 공부하게 하신다, 경험하게 하신다, 체험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상의 강도 둘이 있었는데 한 강도는
한 강도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한 강도는 예수를 인정하고 믿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믿게 되었을까? 제가 엊그저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서울에서 부부 집사님이 기도받아 내려왔고 딸이 내려왔다고 초등학교 4학년이 전도에 가서 목사님 안수 받으면 천국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내려왔던 그 딸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이. 그래서 그날 안수받고 회개하고 안수받고 천국같이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서울에 올라갔을 때 전화로 교회에서 전화로 입식 기도 받고 천국같이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제가 스스로 기도하다가 천국같이 갔다 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딸이 서율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때 2024년도에 4월 달에 천국에 갔다 왔었던 얘기를 며칠 전에 그 어머니 집사님, 백집사님이 통화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얘기를 얘기하더라고. 그 서유란 애가 2024년도 4월 22일 날 월요일 날 기도하다가 천국 갔는데 천국 갔을 때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를 만났대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며칠 전에. 그래서 그분은 구원받아서 1층천에 있었대. 1층천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예수님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복을 안 입고 가장 낮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곳이 1층천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쨌든 지옥은 안 가고 1층천에 있었대요. 그런데 그 강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냐,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냐고 묻지도 않았대. 근데 그 강도가 서율이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 십자가 처형 전에 가족들이 면회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대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그때 가족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궁금한 상태에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처형돼 있을 때 그 예수님이 같이 처형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 보았을 때 저 들었잖아요. 가족들한테 들었잖아. 들으면서 그때 그 믿기로 결심을 했대.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강도를 꾸짖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상의 강도가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한테 밑에 서 있는 성도들한테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무조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말해줘라. 지금은 안 들을 수 있다. 왜냐? 가족이 그 강도에게 얘기했을 때 그 즉시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 그냥 듣기만 했잖아. 듣기만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어 보니까 자기가 들었던 그 예수님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믿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얘기하라 이 말이야. 안 믿어도 내버려. 왜 그러니 나중에 십자가사의 강도처럼 나중에 그 얘기가 생각나서 죽기 전이라도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해줘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얘기해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얘기했어. 그리고 우리 기도할 뿐이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죄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